우리가 하면 안 되는 일, 이것을 할 때에 불장난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도 꼭 틀림없이 불장난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이 어떻게 몰락해 가는가,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손의 모습은 위험한 불장난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굉장한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갈증이 심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지요. 우묵한 곳이 패여서 물이 터졌을 때 그가 에낙고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정도 되면 삼손이 정신을 차렸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특별한 체험을 했으니까 뭔가 사사로서 대단한 일을 하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까지 나타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16장이 넘어오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삼손이 왜 가사에 갔을까,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가사가 어디입니까? 이곳은 블레셋의 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한 나라이지만 5개의 도시로 이어졌고, 한 도시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5개 도시 연합체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맨 북쪽에 에그론이 있고, 그 내륙 지방에 그 다음 옆에 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 지방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은 오늘날의 가자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과 분쟁이 났다 할 때 가자 지구에서 계속 분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남단에 있는 가사, 이 부분인데, 자, 그러면 블레셋에 가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사까지 가는 동안 블레셋 모든 지역을 통과해서 최남단으로 가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왜 블레셋의 가사까지 갔을까, 이런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럴 때 성경학자는 2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딥나에 있을 때에 그가 위장 결혼 작전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불사르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위장 결혼 작전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삼손이 그게 아니다, 사실은 기습 작전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여인을 보고,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이 가사 지역에 갔던 이 블레셋의 모습이 참 기가 찹니다. 자, 가사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이것을 알았어요. 블레셋에 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가사에 머물고 있을 때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게 됐습니다. 이때가 기회다,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하고서 빼어난 용사들을 아마 매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기다렸다가 새벽이 오면 급습해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달라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아마도 보이지 않는 특공대 외에 주변에 또 수백 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전적이 있잖아요. 삼손이 1000명을 죽인 전적이 있으니까 최대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얘기 나오는데, 그 얘기 보면 특이합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졌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에서 매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밤새도록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겹겹이 매복을 했겠어요. 조용히 하고 기다리는데 언제 기습하냐? 새벽에 하겠다. 새벽에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삼손이 눈치를 챘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삼손이 벌써 눈치를 챘어요.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났다. 자, 삼손이 밤중에 누워있다가 이 가사에서 한 여인을 만난 다음에 누워있다가 일어났다는 것은 눈치를 챘다는 얘기죠. 언제 어떻게 눈치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눈치를 채고 벌떡 일어나서 확 일어나니까 깜짝 놀랐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많이 죽였겠죠. 그리고 나서 삼손은 어디로 갔냐면 그 가사의 성문으로 갔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삼손이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들과 빗장들을 빼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가 차지요. 자, 성은 항상 성문이 이 겹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문 기둥이 있고 문이 있고 빗장이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두 개를 빼가지고 겹쳐가지고 어깨에 메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몇 킬로나 나갈까? 아마도 성문을 이 기둥과 문 빗장까지 다 합치면, 문짝을 합치면 몇 톤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크레인으로 몇 톤을 실어 나를 정도로 돼야 그 정도 힘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거리가 무려 60km입니다. 그것도 걸어서 60km나 성문짝을 빼가지고 갖다 놨다. 이 기가 찬 노릇인 거죠. 이 가사에 있는 사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성문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적들이 무방비에 쳐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성문을 빼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더 이상 너희들과 내가 싸웠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하고 한번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이 이 성문을 빼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너희들이 나서지 마라, 그들이 꼼짝도 못하게 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빼갖고 가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왜 삼손이 굳이 가사까지 갔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가사에 가서 거기에 한 기생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이게 그의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기생이 누구냐? 영어 성경에 보면 매춘부, 창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삼손의 심리가 뭐냐면 나는 괜찮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과도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이 정도쯤이야,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시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시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려면 자신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영적인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우리가 회복되어도 반드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큰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이제는 천국 생활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왜 저 모양으로 살아갈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주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은혜를 다 쏟아버렸다.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를 어떤 사건이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확 쏟아버려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현주소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혹시 나도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난 국토교통부 발표에 보니까 2020년 상반기의 어떤 교통사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보면 상당히 줄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전보다 줄긴 했는데 그 5년 전에 보니까 상당히 음주운전으로 22만 건이 적발되어졌고 재범으로 온 사람이 한 10만 건 되더라고요. 결국 보면 같은 음주운전 했던 사람이 또 적발돼서 오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거기서 발표한 게 뭐냐면 사기로 재범해서 돌아온 사람이 77%고 절도죄로 돌아온 사람이 약 80%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가 살아가는 부분에서 고치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떠나지 않을 때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을 탄식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개종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20년이 무려 지난 그 이후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언제나 우리도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유지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삶 속에도 영적인 요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매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로워지긴 하지만 왜 신앙이 변하지 않고 삶이 안 바뀌느냐? 그것은 영적인 요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현상들이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다가 순간순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요 현상 하면 떠오르는 게 뭐지요?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하는 경험이 있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고 이렇게 해서 한 몇 킬로 뺐어요. 뭐 10몇 킬로도 빼고 이렇게 쫙 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그동안 안 먹고 견디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하루 동안에 몇 킬로 찌는지 아세요? 1kg에서 2kg가 찌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자, 그렇게 알면은 내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신경을 쓰지만 옛날을 먹는 습관들이 있잖아요. 먹었던 어떤 버릇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절제한다고 하지만은 다시 먹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더 이상으로 살이 쪄 있어요. 이것을 요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보다 더 살찐 상태로 돌아가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관리한다고 하지만 철저한 관리가 아닌 대충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왜 자꾸 돌아가느냐? 우리 본능 자체가 과거 옛 모습으로 가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가는데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갑니다. 어떤 분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19년 만에 방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했는데 또 없어서 안 되었는데 어떤 계기로 하나님 특별히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황홀해하고 기뻐하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 안 가서 그 기쁨과 그 황홀함이 어느 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영적인 요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정말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그 기쁨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만일 이걸 모르면 어떤 사건이나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확 쏟아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밖에 안 가고 어떤 사람은 3개월로 가고 이럽니다. 그러나 신경을 쓰고 늘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관심 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요. 우리 마찬가지죠. 누구나 장사 없고 누구나 대단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셔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요요 현상을 탈피하고 벗어나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이 늘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반복되는 유혹이 있어요. 내가 늘 반복되는 무너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조심을 해야 돼요. 영적인 요요 현상은 반복되는 외부의 유혹이나 자꾸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약점, 이것이 나를 툭 치고 나올 때 나타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에게는 분노로 확 뒤집어지게 만들죠. 자꾸 두려움에 빠지거나 낙담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확 밀어넣습니다. 그럴 때에 노라고 딱 정신 차리면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오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조심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비법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방탕함에 빠질 수도 있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취함에 빠질 수 있고, 또 생활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염려로 빠진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둔해지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덫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자에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빠르게 반응할 때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계속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뭐가 있냐면 유혹의 고리를 차단해야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리를 차단해야지 하고 딱 결단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셨으면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고, 지난번에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 주셨어요. 그걸 회상하면서 자꾸 붙들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연약할 때, 혹 잘못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내가 무너질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내가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기를 원치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은혜를 붙들고 살고 은혜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